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74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15절에 19절에서는 예수님의 목자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사명으로 주시고요. 20절에서 25절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요한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 사명, 이런 것들의 동기가 어디서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동기와 그 영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예수님의 용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위임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족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답변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에 위임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방편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는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문제적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등을 두드리는 격려나 그래 괜찮아 라는 위로 대신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
선한 목자로 살라고 명령하고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타 스노우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경이로움, 그게 용서래요. 그 용서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신뢰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바이러스에 걸린 망가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다시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먼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회복되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진정성은 사랑을 통해서만 증명되기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제자들과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증인의 사역이고 하나는 목자의 사역입니다.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신실하게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이고요. 목자의 사역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양들을 목양하셨던 사역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그대로 위임하고 계십니다. 요한에게는 증인의 사역을 맡기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실하게 증언하는 제자로 살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목자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양들을 목양하는 제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과 베드로에게만 준 사역일까요? 오고 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예수님의 위임 명령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죄를 포함해 우리의 죄를 없애신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양떼를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서 먹이고 약탈자로부터 보호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용서의 사역, 평화의 사역, 그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역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실패의 아픔을 아는 자만이 타인의 실패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의 아픔을 아는 자만이 타인의 실패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 대한 오해는 우리와 하여금 교만에 빠뜨리거나 자기 연민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를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믿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사역인 것이죠. 이 일이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표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들 말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듯이 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늙었을 때 이랬으면 하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난 중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그 자리는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증인이 참된 줄 안다 라고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주연 배우가 나오죠.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목자 사역을 대행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의 목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가 순교자로서 죽기까지 충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 요한, 그는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대행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역, 재판, 십자가와 부활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순종이란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팔을 벌리는 일입니다.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안에 자유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즉 그 소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부러움으로 바라보면서 자리를 바꿨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마음은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옳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 곧 용서의 의미로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란 예수님이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든지 상관없이 뒤나 옆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자신을 묶어서 주님의 운명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자기 욕망이 동기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동기가 될 때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제자가 되어서 사랑이 동기가 되면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 욕망이 동기된 삶이 자유로운 삶인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는 삶은 사랑이 동기가 된 삶, 자유를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서로를 섬기는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참된 자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의 멍에를 아무 저항 없이 짊어지는 사람은 자기의 짐을 가볍게 짊어지고 이 멍에의 부드러운 압박 속에서 옳은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힘을 얻는다라고 보네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육신이 되신 말씀은 어떤 책으로도 그 사건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육체만이, 이 말씀을 육화한 삶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나의 육체가 책이 될 때만 이 말씀은 세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세기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배역을 맡겼든지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닿게 하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 되시는 주님이 세상에 닿게 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은 한 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